샬롬 10월 19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본래 서로를 대적하는 사이였지만 공동의적인 예수가 생기자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친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시험하여라는 본문의 단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기보다 그들이 이제까지 행적을 보아서는 예수님을 불리하게 하여서 공경에 빠뜨리려는 책략을 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상 상황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일은 기상 상황을 예측하는 일과 같이 어렵지 않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했던 요나의 표적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분명한 시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표적을 보아도 부활을 보아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이들이 많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확실한 증거며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부활의 주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에 대해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양으로도 밀가루 서마를 부풀게 할 만큼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교훈을 의미하죠. 교훈, 즉 가르침은 이념, 사고체계를 만들고 행동을 양산하게 만듭니다. 공산주의 이념 그리고 나치즘, 주체사상 이런 같은 잘못된 교훈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시대를 고통스럽게 할 만큼 누룩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단의 가르침이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르침에 무지했던 제자들은 먹을 양식인 떡에 관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단과 같은 이들은 육신을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주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에 물든 잘못된 사상과 교리가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분노하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비슷한 권면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바른 교훈을 배우는데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며 지켜왔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님 아래서 배우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을 추천받아 읽고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진짜와 가까워질수록 가짜를 분별할 안목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면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예수님은 의미 없이 던지는 질문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랴가 생긴 유래를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수여한 땅으로 헤롯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신전을 그곳에 지어서 가이사를 숭배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후 그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다른 지역의 빌립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던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 장소, 동일한 장소를 바알갓이라고 불릴 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우상이 만연한 이 땅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밟고 서 있는 땅도 빌립보 가이사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의 열매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연결되었다면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도록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21절부터 28절까지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그의 멋진 신앙 고백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 고백은 반드시 신앙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 뜻과 기대와 달라도 주님의 뜻을 죽기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나의 고백과 생활은 어떠한가요? 온도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신자들도 살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교훈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자기 사역을 위해 바른 교훈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신앙 고백과 생활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